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권속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자 기독교 상담가가 있습니다. 상담학을 전공한 이제 신학대학의 교수님이라 하여 상담을 실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주로 많이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연구도 하면서 상담도 많이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노만 라이트라는 이 교수님은 이 상담학 심리학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인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자녀와 부모가 서로 주 안에서 평화하겠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상실감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삶의 충격과 트라우마를 잊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상담하고 어루만지는 그런 사역을 30년 넘게 이 노만 라이트라는 이 박사님이 한 거죠.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9.11 테러 당시에 현장으로 보내져서 이 상담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상담받은 그런 결과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가장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제목이 챕터 1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추장스러운 짐 보따리를 어디에다 둘 수 있겠는가, 이런 건데 이제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라이트 박사님이 상담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치니까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갑시다, 이래가지고 여행을 가게 되는데 8일 동안 배 타고 다니는 여행,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크루즈 여행이다. 크루즈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유람선을 타고 하는 여행을 우리가 크루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가봐서는 잘 모르지만 가보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들뜬 나머지 남편과 아내가 여보 배 타면은 뭘 입을까? 여성들은 옷을 좋아하잖아요. 왜? 옷이 날개니까. 이래가지고 옷을 이걸 입고 저걸 입고, 잠잘 때는 이걸 입고, 레스토랑 갈 때는 이걸 입고, 조깅할 때는 이거 입고, 수영장 갈 때는 이 수영복,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고, 날이 좋을 때는 파란색 선글라스, 날이 좀 어두울 때는 검은 선글라스, 이렇게 이제 다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해놓고 딱 펼쳐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큰일 나서 짐이 너무 많아.
가만 보니까 8일 여행이 아니라 80일 여행이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이래가지고 서로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 물건이 꼭 필요할까 물어보면은 필요하지 안 필요하지 해서 뺍니다. 이 옷을 내가 입게 될까? 아니지, 빼게 됩니다. 이것을 가져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또 뺍니다. 이것은 여행에 쓸모가 있을까? 또 제낍니다. 이것을 가져가지 않아도 여행 즐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 다 빼고 또 빼고 많이 뺍니다. 충분히 뺐을까요? 자, 충분히 이제 뺐다고 생각하고 이제 짐을 가지고 가는데 여전히 많습니다. 세관 지나가는데 무게별로 돈을 내잖아요. 세금도 많이 나오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서브하는 그런 분들이 딱 보니까 짐이 많으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크루즈 이 배 안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뭐부터 해야 돼요? 짐을 추려야죠. 그래가지고 옷장을 딱 열고 옷을 넣는데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진열을 하는데 많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이거 안 되겠다. 이게 8일 동안 안 입을 옷이나 쓰지 않을 물건은 다시 박스에다 넣자 해가지고 넣으니까 한 절반 이상의 박스 안에 들어와요. 한 배에 타보니까 이제 안 쓸 것 같아, 이제 그제서야.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놔요? 놓을 데가 없어요. 어디 밖에? 침대 밑에 밖에. 그래가지고 한참을 침대 밑에 쟁였는데 잠을 잘 때 어때요? 막 짐이 막 꾹꾹 찌르는데 막 죽을 지경이에요. 이게 어떻게 넣긴 넣었는데, 이제 그건 관두고 침대 밑에 못 들어가는 짐들이 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크루즈 여행 해봐야 이게 뭔 소린지 알아요. 방이 커요, 작아요? 별로 크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다 문 앞에다 이제 이렇게 다 세워놓는데 지나가다 다 걸리기도 하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루 지나니까 두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물건들을 어떻게? 배 밖에다가 싹 다 던져버리면 시원하겠다.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즘 그 어부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 같은 거, 뭐 그물 같은 거를 다 집어 던지니까 얼마나 바다가 오염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은 둘째치고 그걸 던질 때는 시원하죠. 갔다 오면은 뭐라고 그래요? 쌈이 납니다. 왜 그거 넣지 말라고, 이거를 입을까 할 때 안 입는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또 잘 갔다 와서 쌈이 나죠.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8일 동안의 이 여행이 즐겁기는커녕 걸리적거리고 불편하고 갈등이 사나운 그런 정신이 사나운 여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부가 이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여행에 짐이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80일 정도 길다고 생각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8일 정도밖에 안 되는 금방 지나가는 여행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짐이 있습니까? 마음의 짐이 없는 분들은 오늘 설교 들을 필요 별로 없겠죠. 저는 마음이 항상 만사, 형통, 평안 그 자체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 들을 필요 없지만, 마음의 짐이 조금씩 있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57페이지에 잠깐 사례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이 마음의 짐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이름은 가명인 것입니다. 진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국이 참 맛있어 라고 칭찬해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마워, 더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남편이 칭찬을 하면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입 다물고 국이나 먹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은 옷을 예쁘게 입고, 남편들은 여자가 화장을 예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죠? 그날따라 화장을 예쁘게 하고 여보 오셨어요. 그럼 남편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솔찬히 좋죠.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면, 옷을 입으면 남편이 여보 오늘 멋있어, 그러면 누구보다 멋있다는 거야 이러면서 막 의심을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진이자매가 가만히 밥 먹고 이렇게 멍을 때리는데 딱 생각이 나요. 뭔 생각이 나냐면 어렸을 때 어느 날 부모님이 진이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진이야, 진이야. 어떤 타인이 너를 칭찬하면 그걸 믿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너를 칭찬하면 그 사람이 칭찬을 무기로 너를 조종해서 뭘 빼먹으려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누가 나를 물론 이제 칭찬하면서 이 사람을 조종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마음의 짐처럼 딱 들어차 있으니까 그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곧이곧대로 안 들리는 거죠. 자, 또 이런 사람이 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원. 이것도 예명입니다. 그냥 가명입니다. 이 종원이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이 신실한 기독교인인데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말을 하는데 여자가 고개를 돌린다거나 다른 데를 쳐다보면 막 화를 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말을 하면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자기 눈만 쳐다보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원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화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내가 좀 지나치지 않는가. 그거 하다 보면은 말하자면 물 끓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압력밥이 착착착 돌아가면 불도 줄여야 되는데 그거 줄이러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거 화를 내놓고도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원이가 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말을 해요. 엄마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면은 엄마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종원이가 뭔 말하면 듣지를 않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쪽 방으로 간다거나 아기가 울으면 가버린다거나 전화 받고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자주자주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는 그런 분 없어요?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도 그런 분 앞에 보면은 살짝 주눅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분이 있죠. 저는 항상 용서를 잘합니다. 저는 뭐이든지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가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늘 평안합니다. 목사님은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A라는 형제가 이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B라는 친구로부터 큰 사기와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배신당한 사람 없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 사람 미워해봤자 내 마음만 아프지. 괜찮아. 그 사람 내가 얼마든지 용서하지. 그 사람도 이유가 있었겠지. 띄어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늘 만사형통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옳아요, 옳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A씨한테 가서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A씨가 이 배신자 B가 아닌 좋은 친구 C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 그날따라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문득 B에 대한 배신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B에 대해서 가는 잘 사는가 모르겠다. 그 사람이 참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고 배신을 했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겠지. 친구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뭐가 툭툭툭 떨어져요. 그게 뭐예요? 눈물이 떨어지고 가슴이 덜덜덜 떨리고 그래요. 친구가 그러죠. 너 울고 있어.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좋고 용서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알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신데 왜 내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가슴이 떨리고 부야가 치밀을까? 친구가 그러죠. 말해. 다 말을 해. 말을 하다 보니까 막 생각지도 못한 거친 말도 나오고 그놈이 다른 사람은 그래도 그 녀석은 그러면 안 될 텐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한참을 듣고 나니까 이 C라는 친구가 다 보듬어주면서 어찌 너한테 그랬을까 나쁘구나 하고 나니까 그 말을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시원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의 짐을 괜찮아 그냥 덮어놓고 끝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성경 배경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래가지고
우리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런 사상이 팽배가 됐어요.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사로 시작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시작하는데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그게 웬 말이냐?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성령은 받을 수 있어도 그들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바리새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율법을 좋아하는 그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하라.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 너 혼자 구원은 받으실지 몰라도 그 구원이 의심스럽다.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괴로워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신을 보내가지고 가리마를 타 주십시오. 이러니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목회자이자 의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12제자 중에 이 하나인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이제 의장이었거든요. 초대 1회 총회를 한번 해보자. 예수교 장로회는 아니지만 총회를 하자 해가지고 이제 막 다툼이 막 벌어져요. 그때 딱 누가 나서요?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왜 나서냐면은 베드로도 상당한 율법자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 환상 중에 비몽 사몽 중에 보자기에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막 내려오는데 먹어보라. 그러니까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느 날 권사님 요리인데 참 맛있어요 하면서 한 입 딱 먹었는데 그런데 무슨 요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박쥐입니다. 그러면 목구녕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에 아무리 친한 외국인이 와가지고 좋은 요리를 찜으로 해가지고 가진 양념, 코리안 양념 소스가 대단하거든요. 잘 붙여가지고 주니까 외국인이 찰스가 먹다 이 무슨 고기냐 그러니까 도구, this is 도구, 개고기다. 그럼 먹어줘요, 안 먹어줘요?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어찌 주님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나는 본디 이런 걸 먹지가 않는 성질인데 쪽발이 있고 새김질하는 거이나 먹지 이런 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먹어야지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그럼 되겠느냐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와요? 고넬료의 사신들이 오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서도 정통파 종교인들은 유학 같은 데 가서 미국에서도 진짜 그런다고 그래요. 초대받으면 안 갑니다. 안 먹어요. 왜 그래요? 그 그릇에 아무리 좋은 소고기, 쪽발도 있고 새김질하는 걸 담았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과거에 며칠 전에 돼지고기를 볶아서 올려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소고기, 야 니네들이 먹는 것만 내가 요리를 했어 하고 그릇을 포장을 새로 뜯어가지고 씻어서 보여줘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안 먹는 거죠.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딱 꾼 후로 고넬료네 집에 조심스럽게 갔는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그 이방인들한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데 조를 틈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의 송곳으로 허벅지를 찌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모든 이 고넬료 백부장의 친속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도 놀랐어요. 구약의 율법을 모르고 절기도 모르고 돼지고기도 먹고 피순대, 여러분 피순대 먹어요? 목사님이 그 선지국을 좋아하는데 선지국은 피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된다는 사람 있을까 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선지국을 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 고넬료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임하는, 그래서 이 1차 총회에서 싸움이 붙는 베드로가 딱,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고뇌가 있잖아요. 이만저만해서 보재의 환상을 봤는데
그 말씀 따라 고넬료에 가서 밥도 먹고 말씀 전할 때 그냥 어마어마한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구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도 안 되죠. 근데 지금도 구별하는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2024년 지금 10월 허고도 20일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착각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 폭탄과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그들이 이방인이고 젠타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대 총회에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런 구별이 없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우리 따라서죠,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돼야 된다. 할례도 필요 없다. 절기도 필요 없다.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돼지고기도 일부러 먹을 수는 있다. 근데 베드로는 돼지고기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먹지는 않았지만 그걸 먹는 이방인들을 정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결론이 난 건 뭐냐면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별이 없고 진짜 영적인 유대인은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구원받는 것은 할례나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은 하나 다른데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덕을 위해서.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거나 피순대를 먹을 수는 없으니 우상에게다가 절해서 놨던 그런 음식들이나 피를 지금은 먹지 말자. 그죠? 이 다음에 목사님은 먹지만 그때는 먹지 말자. 왜? 너무 거부감이 있고 덕이 안 되니까. 목 매달은 것도 먹지 말자. 왜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목을 매달으면 뭘 뺄 수가 없어요? 피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적인 범죄인 음행은 하지 말자.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 이렇게 땅땅땅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체험도 했고 교회 이제 이 당국에서 총회에서 땅땅땅 끝이 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이 어디를 갔어요? 이 11절에 어디에 갔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재미나게 목회를 하고 있던 수리아 안디옥, 이스라엘 변방에 있던 수리아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아서 그들이 예수 믿고 이 구원받아서 이룬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베드로도 가가지고 자신 있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밥을 먹는 거예요. 왜? 그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12절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해서 이 먹다가는 진행적인 의미가 있는 미완료형이에요. 영어로는 그런 거죠. used to eat. He used to eat with Gentiles. 이방인들과 함께 늘 먹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도 똑같은 형제라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12절에 누가 와요? 야고보에게서 누가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왔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아니에요. 야고보가 보냈다면 응당 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이방인들도 한 형제라고 가르쳤을 터인데 이들은 몰래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 고종 황제께서 먼저 뭘 했어요? 세자와 함께 상투를 딱 자르고 머리를 깎고 뭘 칙령을 내려요? 그러죠. 머리를 깎아라 단발령을 내리잖아요. 1895년과 1900년 두 번에 걸쳐 단발령을 하는데 첫 단발령 때는 그 반발이 어땠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고종 황제부터도 머리를 싹둑 자르고 머리를 깎아라.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다. 서양 문물도 좋은 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막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특별히 전라도 어디에서 난리가 났어요? 나주, 이 나주가 아주 그냥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나주분 계세요? 이 나주분들이 오리지널이에요. 하여튼 좋은 곳이 많습니다. 나주에. 나주 곰탕도 맛있을 뿐만 아니라 나주에서 막
어마어마한 난리가 나가지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책도 안 읽었냐. 효경에 보면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요 불감 회상 효지 시야라.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의 신체와 머리카락 살갗은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효도의 시작이다. 시작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머리를 깎자고 하냐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말은 해도 얼른 깎아지 안 깎아져요. 안 깎아지죠. 박쥐를 먹으라면 먹지 안 먹어져요. 담임 목사님이 그냥 특별히 부탁하고 축복기도하고 먹으라고 해도 먹어지 안 먹어져요. 안 먹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은 그렇게 해도 몰래 돼지고기 한번 먹으려다가 막 우욱 터오고 이거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 대대손손 안 얻은 것을 하려니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마음으로는 믿어지는데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걸 안 먹었던 기억들. 냄새만 맡아도 막 노린내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 이방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아주 노려보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가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슬금슬금 도망가기 이르렀어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는 이 이방인들이 마음이 어때요? 밥 먹다가 가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뭔가 부족한가 보다. 할례를 그래도 기연히 받아야 되는 모양이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급이 다른가 보다. 이래가지고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조차도 베드로도 저러는데 우리도 뭔가는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새끼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대혼란이 오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복음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예수님을 뭐하는 죄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로 훼손하는 그렇죠. 복음 앞에 복음이 율법 앞에 굴복되는 큰 죄를 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장 사도 바울을 분노를 자아냈던 게 뭐냐면 그런 율법주의에 누가 이렇게 물이 들어버려요? 사도 바울과 목숨 걸고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사님으로 쓰던 누구예요? 바나바까지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성질이 나고 이거 가만 내싸두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를 갖다가 막 11절 어떻게 해요? 그를 어떻게 책망했다? 대면에서 책망을 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책망을 했어요? 14절에 누구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냥 베드로를 그냥 홍구멍을 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죠. 왜? 그렇게 해야 율법주의를 뿌리를 뽑잖아요. 지나고 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기 때문에 현장 체포를 해야 그게 확실하잖아요. 현장에서 그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번만 걸려 이랬는데 또 밥 먹다가 도망가는 걸 보고 그냥 이때 돼가지고 막 모든 사람 앞에서 혼을 냈는데 여러분이 베드로라면은 예 고맙습니다 했겠어요? 기분이 나빴겠어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좋게 말하면 베드로가 알아들을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을 사람이에요? 좋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야 1차, 2차, 3차에서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시키는 것이니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당장에 가서 이방인들한테 사과하고 베드로한테 해명하고 모든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새로 정립시키십시오라 하면은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어요? 순종을 했겠어요? 순종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나이도 어린 사도 바울이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지금 말하면 그런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 가니까 똘똘하게 생긴 신학생이 하나가 있길래 눈빛이 애라사롭지 않아서 전도사님 우리 같이 사회 갑시다. 그래서 앉혀놨는데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 가만히 설교 듣다가 손을 딱 들더니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목사님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끝까지 들으면 그것이 아닌데 막 손을 탁 설교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막 목사님 설교를 하려면 똑바로 하셔 방송 설교 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막 해버리는데 막 모든 성도들 앞에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당황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예배 끝나고 나서 조용히 얘기하면 설령 잘못해서 다음 설교 때 한다거나 광고를 해서 이거를 다시 해명하고 그렇게 말한 전과 후의 배경을 설명하면 납득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그런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오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쫓으면 안 되니까 공구사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 공구사직이 쫓아야 돼요? 아니면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죠. 저도 그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잘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잘 쓰임받게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끔 하는데 허도 안 되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하는 데까지는 그 사람을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앞에 그런 식으로 나이도 어리고 모든 면에서 감히 베드로 앞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수치가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갈라디아서가 뭐예요? 우리 따라서 회람서신, 이 서신 편지가 성경 말씀이 됐는데 서신 중에서도 여러 종류 일반 서신이 있고 회람 서신이 있고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있지만 회람이라는 건 돌려본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거를 읽어야 될 정도로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와 교회 앞에서 창피를 떠는 이런 사건들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니까 베드로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마음으로는 주님 용서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심합니다. 이방인들을 나는 고넬료밖에 못했는데 저 사람 목숨 걸고 이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 한다는데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설교하다가도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 막 주눅이 들고 혹시 누가 또 손드는 거 아니야? 막 주눅이 들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사람들만 봐도 막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옛날 물속으로도 굴속으로도 푹 들어갔던 그런 베드로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런 마음의 짐으로부터 해방이 됐을 것 같아요? 못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끝까지 사도 바울 너도 한번 걸려봐. 설교 못 할 때 내가 한번 끝급수 준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아무리 남편이 잘못을 하고 아내가 잘못을 해도 여보 당신이 그러면 돼. 당신이 잘못해서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 입 바른 소리 하지 마시고 이해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른 소리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먼저 공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러면 너도 한번 걸려봐. 가만히 기다렸다 탁 하면 얼마나 ቁ스러 먹겠어요. 그러면 그 부부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것은 경쟁자고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베드로가 이거를 분명히 해방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결국은 해방이 된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아멘.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십니까? 이러니까 안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좀 더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야 라는 말을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써서 그것이 성경으로 된 그 권위가 있고 나도 그렇게 존중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좋은 성경을 썼어 라고 누구를 존중해요? 사도 바울을 존중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뭘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뭐하는? 사랑하는 형제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되는 형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 용서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용서가 쉽게 되고 마음의 짐이 내려놔져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그 방법이 궁금해요? 방법을 알아야 짐을 내려놓죠. 그게 무슨 보물단지 마냥 내가 이것을 막 짊어지고 돌아다녀야 돼. 8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겠어. 억울해서도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인생 여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베드로도 생각이 났죠.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부야가 치밀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이방인 좀 전도했다고. 나는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그래서 화가 납니다.
이 성경학자들 그리고 일부 이 성경 상담 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을 보여줬을 것이다. 그렇게 부야가 치밀고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의 그 분노를 주님 이것을 해결해야 사역이 가능하겠나이다. 무거운 짐을 치워 주시옵소서. 그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예수님이 입뺨 젖뺨 맞고 막 침뱉음 당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뭘 해요? 예수님을 부인을 해. 몇 번씩?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씩, 마지막에는 막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쳐다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 쳐다봐요.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눈빛으로 내가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 회개하고 돌아서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 너는 큰 일꾼이다. 그리고 그냥 헛헛한 마음에 물고기나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너도 3번 부인했으니 3번 매 맞고 시작하자, 이래야 좀 시원할 텐데 예수님 그게 웬 말입니까? 3번 이자 보태서 5번을 때려 주시옵소서. 아니다, 삼시세판이니까 3번이면 좋겠다. 아닙니다, 완전수 7번이오니 7번을 때려야 맞고 나야 시원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가 파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뭔 소리예요? 나도 너를 사랑하는데 그까지 그 용서할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보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도발이 용서가 돼야 안 돼요?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분노는 이해가 되는데 그 수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다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보여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수치를 보여주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벌거벗긴 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단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이 사도여도 나의 영원한 수제자는 바로 누구다? 바로 베드로 너인 거야. 너와 내가 얼마나 물속에도 푹 굴속에도 푹 너와 내가 남겼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이 얼마나 많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모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온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뭘 주었다? 열쇠를 줬는데 뭔 열쇠를 줬어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황금 덩어리 열쇠 줘볼까요?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라 뭔 열쇠? 천국의 열쇠도 너한테 주지 않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그렇죠, 수제자다. 이러면서 주님이 성령 안에서 그를 다 보듬어 줄 때 그 수치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여러분 물러가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의 짐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다 와가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채 합니다. 깨끗한 채 합니다. 사랑이 많은 채 하고요, 너그러운 채 하고,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진작에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눈물 싹 닦고 다 용서해 버렸습니다. 이런 죄를 해요. 여러분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새벽이 되면 늘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요. 아버지 어저께 베드로가 이런 말 했고요, 요한은 저런 말 했고요. 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죠. 뿐만 아니라 가장 예수님의 일평생에 가장 무거운 마음의 짐은 무엇이었어요? 수치와 두려움이죠. 그러니 겟세마네의 동산에 가서도 얼마나 그 십자가를 앞에 보면은 그게 마음의 무거운 짐이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런 마음의 이 짐을 두고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멘.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품위 있게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하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심한 통곡과 십자가만 생각하면 덜덜덜 떨리고 수치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통곡과 눈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음의 무거운 짐 앞에 이렇게 흐느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히 깨끗한 채, 다 용서한 채, 너그러운 채, 의로운 채 말이요, 평안한 채 하나님 앞에 그런 가면을 써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십자가 앞에 죽으실 때도 뭐라고 그래요? 겟세마네에서 다 끝난 지 알았는데 또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버림받은 그 느낌, 버려진 느낌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얼마나 흐느끼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왜 피상적이고 슈퍼피셜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지 알아요? 미워하면서도 용서한 척,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척, 내간에 행복한 척 싸우면서 쇼 윈도우처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믿음이 있는 척 그러잖아요. 평안한 척. 여러분,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쏟아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무의식들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꾸는 꿈 안에 프로이트가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무의식 안에 꽁꽁 숨겨놓은 그런 더러운 것들이 꿈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전문가 앞에 그거를 상담받고 기독교적으로 기도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드려요.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첩을 한번 그냥 하지 말고 한 끼 정도, 한 끈 정도 금식하고 사진첩을 들어서 한번 어렸을 때부터 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본성,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림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마음을 열어요. 누구한테 상담받을 필요가 없어요. 치료자이신 여호와 라파이신 주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복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만 주님을 진정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실상 이 책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마음에 금방 기억나는 마음의 무거운 짐도 있지만 전의식, 다시 말하자면 조금 생각하면 드러나는 무거운 짐도 있고 너무너무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무거운 무의식 속에 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남김없이 토해내고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눈물과 때로는 심한 통곡과 비통함 가운데 주님 앞에 쏟아내고 정말 치유된 마음으로 가벼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유된 그 마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저 사람 표정과 눈빛만 봐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합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런 밥, 그냥 물에다가 밥만 말아서 김치만 먹어도 당신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마음의 짐을 교회 안에 왔으면 내려놓고 가야지 다시 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그런 과정은 단번에 끝납니까?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이제 성화된다고 하잖아요. 평생의 무거운 짐일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 또 나오고 또 뱉어내고 또 뱉어내고 주님, 그래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픕니다. 수치스러워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 우리의 가정의 것, 우리 하백교회의 것,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